할렐루야.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든 때, 무력할 때, 또 기쁠 때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고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셨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 예배하게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동안에 정말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정말 전심으로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많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상황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어떠한 것도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주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주님은 항상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다시 한번 2절로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온 맘 다해 찬양하는 우리 중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하늘 위의 주님밖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익히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절로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시작하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백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상 느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랄 때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결단할 수 있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영상 예배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은 온통 코로나19라는 강력한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학교도, 직장도, 교회도 모든 곳에서 생활이 차단되고 단절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공동체 역시 함께 예배와 교제로 만나지 못하는 이 현실로 너무나 가슴이 아픔과 동시에 그동안의 일상의 예배와 찬양의 삶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도 깨닫게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늘 기억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참 진리이신 주님의 삶을 본받아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등부 공동체는 하루 9시에 함께 뜨겁게 기도하며 매일매일 성경 읽기와 성경 필사로 함께 은혜를 나누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명을 늘 알게 하심으로 하루하루 더 풍성하고 성숙해지는 지체로서의 삶으로 채워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황미라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현재는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영상 예배를 통하여 소통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교제하며 서로에게 안부를 전하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정성껏 준비한 목사님, 모든 쌤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역시 이 예배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나요? 이번 주에도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많이 아쉽고 보고 싶습니다. 얼굴을 볼 수 없어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다 보면 마치 얼굴을 보고 있는 것처럼 친근하게 느껴지고 마치 같이 있는 것처럼 사랑스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도 목사님 목소리를 들으면서 혹시 곁에 있는 듯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함께하지 못해도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면 그것이 함께하는 것이고 마음과 마음이 만난 그 모임 중에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강건하고 단단하게 그리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씨앗의 비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에 비유해 주셨는데 그중 하나가 겨자씨 비유였어요. 우리가 연초에 들은 말씀 중에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좋은 밭이 있었고 그렇지 못한 3가지 밭들이 나왔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 세 가지 나쁜 땅에는 열매가 맺힐 수가 없었어요. 오직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나고 마침내 좋은 열매를 맺게 되었죠. 그것도 30배, 60배, 100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결실을 맺게 되었다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겨자씨 비유에서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여러분, 비교는 거의 수준이 비슷한 것을 가지고 하게 되잖아요. 수준 차이가 너무 급격하게 많이 나는 것을 가지고는 비교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친구와 자신을 비교할 때도 어때요? 그 친구와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하니까 하겠죠. 대학생은 대학생과 자신을 비교하지 초등학생을 보면서 대학생이 자신과 비교하진 않아요. 만약 그런 대학생이 있다면 정신연령을 의심해 봐야 할 거예요. 비교의 사전적인 뜻을 찾아보니 둘 이상의 것을 견주어 공통점이나 차이점, 우열을 살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비유는 무엇인가요? 비유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그와 비슷한 다른 사물이나 현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비교법과 비유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에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보지 못한 사람은 미국에 있는 어떤 것을 아무리 말로 설명해 주어도 그저 상상으로 생각할 뿐 정확히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건물과 어떤 물건과 비슷하다고 해주거나 우리나라에 있는 그것과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다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것보다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은 나쁘다고 말해주면 아주 조금은 이해를 할 듯 말 듯 하겠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본 적이 없죠. 만약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면 그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일 텐데 세상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딱 한 사람, 딱 한 분,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주인공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다름 아닌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부활한 적이 없고 또 지금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교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비유와 비교는 아무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귀가 막혀 있는 자들은 그 비밀을 아무리 말해주어도 들을 수가 없고 눈이 감겨 있는 자들은 그 비밀을 아무리 보여주어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눈이 감겨 있고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나쁜 땅들이 그랬던 것처럼 씨앗이 그곳에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좋은 비유와 비교의 이야기들을 들어도 전혀 깨달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겨자씨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천국은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야, 겨자씨 한 알과 같단다. 여러분, 겨자씨를 본 적 있나요? 겨자씨는 굉장히 작아서 지름이 약 1mm 정도 돼요. 1mm는 1cm의 10분의 1 크기지요. 굉장히 작아요. 쌀보다도 훨씬 작고 땅 위에 어떤 씨앗보다도 작은 씨앗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 있을까요?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시간적인 차이가 나오고 있어요. 바로 땅에 심길 때 그리고 땅에 심긴 후가 그것이에요. 땅에 심길 때, 즉 아직 씨앗의 모양 그대로 있을 때는 겉으로 보기에 그저 작은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작은 씨앗이어서 볼품없고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전혀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씨앗이에요. 그런데 그 씨앗이 심긴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고 그래서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 깃들여 쉼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긴 후가 중요해요. 여기서 심긴 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때는 씨앗이 보이지 않아요. 마치 사라진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씨앗이 심겨져 있는 땅의 역할이 중요해지죠. 땅이 어떤 영양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씨앗은 무럭무럭 자라날 수도 있고 땅이 안 좋거나 나쁘면 그냥 썩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씨앗이 심긴 땅은 어떤 땅일까요? 땅은 힘을 상징해요. 땅은 생명력을 상징해요. 씨앗이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 땅에 심겨 있다는 자체만으로 저절로 자라나게 되는 놀라운 생명력, 이것이 바로 땅의 힘이에요. 그래서 심긴 후부터는 씨앗이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땅에 심겨 있느냐 아니냐, 이것만 중요해지죠. 땅이 생명력을 가진 좋은 땅이라면 아무리 작은 겨자씨를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잠재력이 막강하게 발휘되기 시작해서 결국 자기 몸에 수천 배, 수만 배의 크기의 나무로 자라나고 자기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쉬고 머물고 회복을 하게 해주는 좋은 피난처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그것을 알았나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그런데 누군가가 땅에 그것을 심어 주었을 때, 그리고 그 땅이 생명력으로 충만한 땅일 때 그 겨자씨는 땅에 넘치는 영양분과 생명력을 공급받음으로써 자신을 뛰어넘어 다른 이들에게까지 유익과 도움을 주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왜 겨자씨 한 알과 하나님의 나라가 비슷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작아 보이고 심지어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이고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가 다 하나님의 나라이고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나라죠. 인간이 처음으로 세상에 살았던 저 먼 옛날의 이야기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저 먼 미래의 이야기까지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 숨쉬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돼요. 오늘 내가 살아가고 몇 년도에 태어나서 어떤 가정에서 어떤 부모님 밑에 태어나 어떤 학교에 다니고 어떤 친구를 사귀고 그럭저럭 우연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들이 하는 일들은 남들과 똑같아 보이고 심지어 남들보다 하찮아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길에서 청소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매일 학교에 공부하러 다니는 사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매일 집에서 아이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지쳐있는 주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날마다 지친 몸을 이끌고 회사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업무와 사람들 속에 시달리는 셀러리맨일 수도 있어요. 겉모습을 볼 때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그들이 살아가는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요. 그들이 살아가는 세대는 하나님의 세대이고요. 그들이 만들어가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점이 다르죠. 이것은 그저 그런 작은 차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바로 그 겨자씨 한 알이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가장 먼저 보여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나사렛 시골 마을에서 크게 대단할 것도 없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을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누구도 예수님의 가정이나 예수님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분이 태어나실 때 왕이 태어날 거라는 동방박사들의 예언 때문에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지만 그때 예수님과 그 부모님은 자신을 지킬 힘이 전혀 없었어요.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과 그 군대는 엄청난 힘을 자랑하고 있었죠. 또한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겨자씨처럼 작은 씨앗의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 곁에 존재하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대단한 학벌도 없었고요.
높은 자리, 높은 권세를 가지지도 못하셨고요. 그냥 발로 걸어갈 수 있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신 것뿐이었어요. 그분이 만난 사람은 고아와 과부, 아프고 병든 자들, 눈멀고 귀멀어 불쌍한 자들이었어요. 또 세리와 창녀들 곁에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셨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들을 곁에 두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느라 오히려 힘을 가진 사람들, 즉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많은 유대인들의 적이 되고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신성 모독을 하고 다니는 자라는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죠. 성경은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버림을 받으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병의 아픔도 아셨고 또 멸시를 당하셨다. 그는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즉 좋아할 만한, 부러워할 만한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가지지 못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은 찔리고 죽임을 당하셨으나 그 속에 들어있던 하나님의 나라는 죽지 않았고 사라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점점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나사렛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었고 오늘 이 땅 대한민국에서 예배하는 우리에게까지 확장되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작아요. 힘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특별히 대단할 것도 없고 오히려 때로는 더 모자란 듯 보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고 때로 무시할 수도 있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며 비웃을 수도 있어요. 마치 예수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또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라고 타고난 재능이나 능력이 별로 없고 형편도 좋지 못하다고 그저 그런 사람으로 바라보며 무시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부러워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고 죽지도 않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고 있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더 크게 확장되어 갈 거예요. 내가 오늘 하는 작은 일 속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웃음을 건네준다면, 작은 위로의 말을 용기 있게 전해준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요. 내가 오늘 너무 두려운데 그 두려움을 이기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면 나의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나 향기를 발하게 되는 거예요. 단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면, 하나님의 땅에, 그 위대한 땅에 심겨져 있다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비슷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은 힘이나 빽이 있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혹 그런 자들이 있었다 해도 예수님을 위해 나중에는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랐기 때문에 제자들은 결국 돈도 없고요. 빽도 없고요. 세상 속에서 힘께나 쓰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두려웠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그들은 늘 두려웠었어요. 풍랑이 오면 빠져 죽을까 봐 두려웠고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무서워했고요. 병에 걸리는 것도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신도 죽임을 당할까 봐 그것이 두려웠어요. 늘 두려움에 가득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지켜줄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을 때 그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지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즉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을 때 그들은 용감해져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임재했을 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들은 잡혀갈 것을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잡혀갔다가도 또 틈만 나면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나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살고 있으나 죽은 후에나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생명의 연장선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비웃었던 자들은 어떨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기에 너무도 작은 한 알의 겨자씨처럼 시작해요. 그러나 그 겨자씨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어서 아무도 그것을 없애거나 빼앗아 가지 못해요. 그리고 그 겨자씨가 하나님의 나라에 일단 심어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그것의 성장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심어진 겨자씨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작고 소중한 그 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 느껴지고 있나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 들어와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소중함은 가진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증명되는 것이에요. 요즘에 플렉스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원하는 대로 다 사들여서 자신의 재력을 뽐내는 것을 플렉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세상의 플렉스는 자신의 존재는 상관없이 존재의 아름다움은 전혀 개의치 않고 겉모습과 가진 것만으로 승부하고 있어요. 가진 것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또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봐요. 그래서 겉으로는 어마어마해 보이는데 실제로 그 영혼은 너무도 작고 초라해서 작은 두려움에도 쩔쩔매고 힘들면 죽고 싶어하고 자신의 작고 초라한 겨자씨보다 못한 모습을 감추려고 더 큰 부와 명성을 자랑하느라 또 다른 플렉스를 더 많이 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도 플렉스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플렉스는 비록 겉모습은 겨자씨 한 알처럼 작고 때로 보이지 않아서 존재감이 미미하다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 속에 잠재하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많은 구원의 능력을 지금 이곳에서 미리 상상하고 믿는 거예요. 어느 중학교 몇 학년 몇 반 누구누구인 나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 누구누구인 나로서 나 자신의 위대함과 소중함과 존귀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나를 통해 이루실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어떤 꿈을 나에게 이루어 가실지를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순간에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점점점 키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플렉스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플렉스는 뭘까요?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에요. 소망을 키워가는 것이고요. 사랑을 키워가는 것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지금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꿈을 지금 여기에서 내가 누리고 기뻐하고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루어가야 할 진정한 플렉스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상처받으시면서도 끝까지 내 손을 붙들고 놓지 않으시며 나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귀하다, 귀하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나요? 희망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꿈꾸었던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작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고 회복을 누리며 공중의 새들이 큰 나무에 날아와 깃들여 쉬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비록 내 모습이 초라해 보여도 실망하지 말고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세요. 내 안에 온갖 세상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들어있다면 그 모든 마음의 쓰레기들은 다 갖다 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믿음과 소망을 가득히 마음속에 채워보세요. 그러면 작고 작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얼마나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자라가고 확장되어 가는지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에 빠져 있죠. 의료진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또 감염된 분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방송을 보았는데 어떤 간호사는 무급 휴가를 내고 자진해서 봉사자로 신청하여 대구에 내려갔다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뭉클하고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그 작은 일로 보이고 별로 위대할 것 없어 보이는 간호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그 간호사의 손짓 하나, 몸짓 하나에 환자의 생명이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요. 오늘 우리는 대구에 내려가서 누군가를 고치거나 간호할 수가 없지만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인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겨자씨 같은 나를 대단하게 보이려고 포장할 필요는 없어요. 작고 초라한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면 그것이 드러날 때 오히려 더 부끄러워질 뿐이에요. 그냥 우리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되 내면을 더 단단하고 강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해요. 겨자씨 한 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짜가 아닌 실제가 되게 해야 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말로만 번지르르 한 게 아닌 진짜 믿음, 진짜 소망, 진짜 사랑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내가 알 수 없어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력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오늘 우리 중등부에 속한 모든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안녕하게 잘 지내고요. 혹시 아프거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서로 공유해 주기로 해요. 안 외로운 척, 안 힘든 척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겨자씨 한 알의 모습 그대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과 소망,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2절로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끝까지 잘 지키고 간직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작고 작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 내면을 더 단단하고 견고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감으로
하나님의 큰 기쁨과 영광으로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모습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자라나기 원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자녀들 위해 이 시간 예배하는 중등부의 모든 학생과 그들의 가정 위에 모든 선생님들과 그 삶의 자리 위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 가는 모든 자리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와, 이야. 안녕하세요, 중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의 광고는 서기쌤이 김동민 선생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도록 서로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해요.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영상 예배 외에는 세속적인 유튜브 시청이나 스마트폰 게임을 자제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도록 해요. 나라와 교회와 세계를 위한 3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토요일 5시 30분에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를 위한 기도 운동이 있습니다. 하루 한 번 저녁 9시에 기도합니다. 매일 저녁 9시에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중등부가 됩시다. 주일 영상 예배 후에 담임 선생님께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출석 체크로 인정됩니다. 스티커 받아야겠죠? 쓰던 말 중 읽기 모습을 인증샷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역시 스티커 인증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주중 미션이 있습니다. 고마운 사람을 한 명 이상 생각해보고 문자나 전화, 요즘 전화 이렇게 하나요? 전화로 안부를 물으며 감사하다고 말해주세요.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전하도록 합시다. 이번 주에도 어느 곳에서든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됩시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